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말씀에 있는 소원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입니다. 설명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소망이라는 그 한문의 소망, 이 망자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망자를 보면 맨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발할 망자죠.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한자를 보여주시죠. 한자를. 네, 한자를 더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발할 망자. 이 발할 망자는요, 망하다 할 때의 망자 더하기 달월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이 왕자가 아니고요, 까치발 정자예요. 그래서 언뜻 이 망하다는 것과 달과 까치발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이게 어떤 뜻인가?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이런 그림이죠. 전쟁에 진, 그래서 포로가 된 병사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창살로부터 이 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달은 어떤 달이죠? 고향에서 봤던 그 달이에요. 이 달을 보니까 고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을 딛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창살을 통해서 저 고향에 있는 달을 보는 거죠. 언젠가는 전쟁이 끝나고 이 감옥에서 풀려져서 내가 고향에서 저 달을 보게 될 날이 오겠지라고 하는 것이 이 발할 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바라는 대로 고향에서 다시 이 달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르죠. 그건 모르지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망한 것도 참 그 슬픈 현실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아주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향을 가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 그것이 이제 발할 망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그 소망들이 있죠. 특별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참 바라는 예전과 같은 우리의 삶, 예전과 같은 그런 생활. 요새는 뭐 몇 명씩 모이지도 잘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가족끼리 따뜻한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예, 어디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가족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가족이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가족이 많잖아요. 6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 등본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지갑에도 넣어가지고 다녀요. 등본을 보여줘야 어디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정말 이전에 우리가 누렸던 것, 이전에 아주 평범한 것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 두 가지로 좀 나눠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모르는 길이에요. 모르는 길, 모르고 가는 길. 이것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풍랑 위에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삶인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예수님을 믿고 풍랑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죠.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어요. 참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어디로 가라 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거기가 어딘데요? 라고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예 하고 갑니다. 모르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의 강에 물이 넘치는 그런 때에 이 법궤를 메고 요단의 그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 흐르는 물이 멈추죠. 여러분,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걸어가야만 하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러는 상황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이 멈추기를 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제사장처럼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물이 멈추는 것이죠. 그러한 삶, 이것을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길. 근데 또 한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알고 가는 길입니다. 어떻게 될 줄 알고 가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길을 걸어가면 자신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갔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을 걸어가면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 길은 순종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믿음의 길, 모르고 가는 길. 두 번째 길은 순종의 길, 알고 가는 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를 향해 나아갈 때 선교사님들은 알고 있어요. 이 선교지로 나간다는 것, 선교사가 된다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정반대되는 그런 길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는 길이에요.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걸어가는 길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모르고 가는 길, 그 길은 믿음의 길. 또 하나는 알면서 가는 길, 알고 가는 길, 그 길은 순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두 길에 따라서 오늘의 주제인 소망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죠. 이 어려움이 다 끝나면,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이 끝날 거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게 되지만 이 요단강의 물이 곧 그칠 거야, 마를 거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 소망은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이러한 종류의 소망이겠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곧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종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르고 알고도 가는 길,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은 내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 내가 그 길을 알고 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참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행여 내가 가는 이 길의 중간에서 내 마음이 바뀌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바라는 것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소망이에요. 똑같은 소망이지만 이 소망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종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두 번째, 알고도 가는 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 소망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그냥 코로나의 상황만 바뀌어지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보다 100배가 더 어려운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환경만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걸까요? 왜 코로나만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코로나 지금 환경보다 상황이 100배 더 악화되면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죠. 좀 아니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이 길은 우리가 그렇게 포기할 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소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보다 상황이 10배, 20배, 50배, 100배가 더 악화되어도 나는 여전히 기도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찬양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예배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말씀을 붙잡을 것이고, 내 신앙의 걸음은 멈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바라봐야만 할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소망이 더디어 이루어지면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소망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여러분 음식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나요. 음식이 상하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이걸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에서 냄새가 나요. 마음이 상하면. 그래서 그 냄새가 얼굴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요. 상한다는 것 자체가 변질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질되어져요. 제대로 된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잠깐 끝날 줄 알았죠. 작년까지만 해도 어렵고 힘들고 막 하지만 곧 끝날 줄 알았어요. 여름만 지나면, 추석만 지나면,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그러다가 이제 올해가 됐죠. 봄만 지나면, 가정의 달 막 이동이 많은 가정의 달만 지나면, 여름만 지나면, 이젠 또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추석만 지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추석만 지나면, 추석 지나면 또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까요? 예. 가을만 지나면, 크리스마스만 지나면, 연말만 지나면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막 마음이 상해요. 저도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도 마음이 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나에게서 냄새가 나지 않는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냄새가 나지 않는지,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짜증을 내지는 않는지,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일도 막 화를 내지는 않는지, 운전이 거칠어지지는 않은지,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퉁명스럽지는 않은지, 기도가 약해지지는 않은지, 교회에 오고 싶지 않아지지는 않은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요, 일부러라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왜냐하면 자꾸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요, 교회 나오는 게 정말 더 어려워져요. 이럴 때는 이제 카메라를 보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예. 자꾸 어려워져요. 자꾸 그냥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할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변질이 되고 냄새가 나는. 예.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기고 저절로 좋아지면 우리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요. 그렇겠죠.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또 바라고 노력하고 해야 아주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참 어려웠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판단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로마서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다라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말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졌으니.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장난입니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집니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져요? 여러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면 제가 펜이 하나 있어요. 하나만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펜이 없으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있으면 하나를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집니까? 이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의 의미는 이런 말씀이에요. 소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1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소망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그때는 언제냐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부터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분명히 줘도 아브라함이 나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은데요. 내가 어떻게 지금 아이를 낳습니까?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아이를 줘도 아이를 못 낳고 살아도 아이를 못 낳아요 라고 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은 언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소망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 소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 소망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안 된다고 하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니까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빨리 사라지겠어.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는 이게 그렇게 빨리 사라지겠어 하면서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속마음으로는 아 이게 되겠어, 하나님 우리 아들 꼭 취직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아유 취직이 이렇게 어려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속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 그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내 그 판단을 다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 그곳은 어느 곳입니까? 그것은 광야죠. 광야. 광야에는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죠. 사막이에요. 광야와 사막에 무슨 식물을 심어서 무슨 식물이 자라겠습니까? 광야는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광야로 가라. 거기서 외쳐라. 하나님,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맞죠? 그러면 광야가 아니라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광야는 들을 사람이 없는데 광야에 가서 외치라니요. 하나님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외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로 와요. 세례 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광야로 오고요. 세례 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또 세례를 받아요. 세례 요한 때문에 사람이 흔적도 없는 그 광야가 사람들이 많은 그런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세요. 소망이 없는 곳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의 영광을 나타내라. 하나님 아무도 없는데 무슨 영광을 나타냅니까? 아니다,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내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여기는 광야고 사람도 없는 것이고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소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광야로 모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잠깐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이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라고 생각했던 것 몇 가지만 빨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마틴 루터는 사실 종교개혁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처음부터 내가 이 95개 조항 반박문으로 카톨릭을 뒤집어 엎고 종교개혁을 할 거야, 이런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보니까 95개쯤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고칩시다 하는 마음으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이게 흘러가요. 사람들이 막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누가 붙였어? 루터가 붙였습니다. 루터 잡아와. 그래서 막 반역자로 쫓기는 신세가 돼요. 루터는요 종교 개혁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루터가 막 여기저기로 쫓아다니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루터가 어느 날은 너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극적이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리에 밥도 안 먹고 3일을 누워 있었대요. 3일을. 근데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사이에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루터의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그 경건치 않은 그런 얘기를 루터의 아내가 얘기하는 거. 아니 당신이 이렇게 좌절과 낙심 속에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좌절해 있죠. 그 얘기를 듣고 루터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하나님, 소망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는 그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 카톨릭으로부터 개혁신앙, 개신교가 탄생하게끔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를 바꾸시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단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도 바꿔놓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라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을 걸어 잠그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신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정말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는 특별히 그 순종하는 길에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져도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그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데,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는요, 팔이나 다리나 손가락이 부러졌을 때에 하는 깁스 같은 거예요. 깁스. 여러분, 깁스가 뭐죠? 손가락이 부러졌어요. 손가락 자체만으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힘이 생기기까지 지탱해 주는 것이죠. 이 깁스에 지탱해서 손가락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내 마음이, 내 신앙이 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일 때문에 부러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어요. 내 혼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나 혼자서 때로는 기도도 못해요. 어떤 그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그런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함께 하는 사람의 힘과 그 사람들의 격려와 그 사람의 따뜻한 위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깁스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셨어요. 때로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설교할 때 가끔 아이들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이제는 커서 아빠 절대로 설교 시간에 내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제가 뭐 얘기할 게 우리 가족 얘기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월요일 날 예은이하고 뭘 막 얘기를 하다가 제가 예은이한테 막 화를 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녀들 양육하다 막 혼낼 때가 있죠. 그런데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고집이 센 성씨의 랭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안강최라고. 안강최. 예. 1등이 안씨, 2등이 강씨, 3등이 최씨 이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유해 보여도 마음에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좀 고생을 많이 했겠죠. 예. 제가 이놈이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꾸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자꾸 부담을 주세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제가 화낸 지 24시간도 안 해서 아내한테 여보 내가 예은이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 월요일이 됐는데 막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럴 땐 또 용기가 필요, 아빠지만요 용기가 필요해요. 하루를 그냥 버텼어요. 순종을 하지 않고. 근데 화요일 아침이 돼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싸우지 말아야 될 싸움을 싸우면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싸움을 싸우면서 그 설교를 제가 하면서 아이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예은이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예은아,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렇게 화내지 않아도 될 일이 아빠가 앞으로 잘할게, 사랑한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후쯤 돼서 예은이한테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빠 나도 미안해요. 그리고 그날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그 메가 커피라고 커피 상품권을 보내줬더니 예은이가 답장이 왔더라고요. 조금 그래도 용서할게요. 이렇게 답이 왔더라고요. 예. 만약에 큐티 안 했으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꽁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지만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부들부들했는데 딱딱해져가지고 뭐 하나가 꽁 하면 잘 안 풀려져 가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좀 그렇죠. 공감이 좀 되시죠? 말씀이 자꾸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하고 저렇게 고생하지 않냐. 이 네 모습이다. 왜 넌 그렇게 하냐. 또 제가 설교를 안 했으면 제가 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하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틀 만에 저를 꺾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큐티를 이래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래서 묵상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의 연약해진 뼈를 감싸는 깁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깁스 같은 역할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 12절 말씀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12절의 말씀은요 파랄루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 마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마비가 됐다는 것을 영어 단어로 paralyzed 하잖아요. paralyzed,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연약한 건요 그냥 이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원래 강했는데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움을 받았는데 코로나라는 막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나도 모르게 갑자기 막 신앙의 몸이 마비가 됐어요.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마비된 그런 무릎으로 억지로 걸어가려고 그러면 더 크게 다칩니다. 그럴 때 깁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부 방침 안에서 우리가 2021년 하반기에는요, 같이 모일 수 있는, 될 수 있으면 정말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지금 계속 세우고 있어요. 신방도 원하지 않는 분, 상황이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되는 분, 저도 2차 접종까지 다 끝났거든요. 2차 접종 다 끝나고 신방을 할 수 있으면 신방도 하려고 그래요. 구역 모임도요, 한두 명 모이더라도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좀 모이려고 해요. 평상시에 모이는 그런 모임을 하면 우리 식사하면서, 식사는 4명까지 되잖아요. 그렇게라도 모이려고 해요. 주일에 모이면 예배 드리고 잠깐씩이라도 카페에서라도 모이려고 해요. 기도 모임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모여서 서로 연약하고 마비된 그런 무릎을 깁스로 힘을 받고 힘이 다시 생길 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좀 치유받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그런 2021년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 중에 듣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십시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려고 하고 계신 것입니까? 말씀의 힘 없이, 보혈의 능력 없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그냥 통장의 잔고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물 위에 놓여져 있는 배처럼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흘러 나중에는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히브리서 말씀처럼 침륜에 빠진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길에 있는 자들의 믿음, 하나님, 이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나는 믿음 변치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